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악인이 왜 형통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드렸죠. 악인은 그 악 때문에 형통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악 때문에 반드시 파멸을 당하게 된다. 악으로 흥한 자 악으로 망하게 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악인의 형통은 헛된 형통이니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옥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죠. 악인이 이 땅에서, 배드맨이 이 땅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누렸던 그 번성과 형통, 그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재앙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을 나누지 않았죠.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네, 지난주에 설교 노트입니다. 설교 노트를 보면 배드민이 누린 형통은 회개 없는 형통이다 이거 나눴고요. 두 번째, 배드맨이 누린 형통은 거짓된 삶을 통해 누린 형통이다. 그래서 정직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배드맨이 누린 형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삶에서 오는 형통이다. 계명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삶에서 오는 형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 역정 책을 보면 특별히 이 배드맨이 그 하나님의 뜻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계명을 어긴 삶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죠. 그것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자유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안전한 장치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명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억누르고 억압하는 차원에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한 울타리, 그래서 그 안에서 늑대와 이리에 공격받지 않고 자유함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 이 배드맨은 이 십계명의 울타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그렇죠.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이 울타리가 없습니다. 네가 규정하는 것이 진리이니, 네가 인생의 주인이니 마음껏 살아.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배드맨이 딱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당연히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믿는 것에 대한 계명 당연히 어겼고요. 그러면서 4, 5, 6, 7, 8, 9, 10 다 어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책을 보면 두 가지의 계명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안식일 4계명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배드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주의 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보스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가는 날이면 그 예배의 현장에서 참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막 성적인 공상을 하고요. 아주 불경한 그런 시간을 예배 시간에 보냅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참 표현하기도 힘든 불경함을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의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요. 그 시간에 뭐합니까? 자신의 육신의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연히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것. 네. 참,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고, 제한 없는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배드맨의 삶이 헛된 형통이다. 오히려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형통, 진정한 복, 그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의 날에 얼마나 집약적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이게 이제 주의 날이에요. 그게 구약에는 안식일이었고 신약은 주일이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은 하늘의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날 모든 날을 주님께서는 복되게 하셨지만 이 날을 특정하여서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날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게 예비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형통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어져서 오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맛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주의 날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율법적으로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것을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 지켜? 지옥 가? 아니죠. 지키면, 그날을 기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복되게 예비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예비하신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유치하게 주의 날 잘 지키고 헌금 많이 하면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복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언급할게요.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배드맨은 또한 책을 보면 5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배드맨 또 마찬가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배드맨이 받은 축복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부모를 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드맨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늘 기도했고 그가 돌아오기를 또 많이 권면했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그런 경건한 부모 밑에도 약한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권면하고 그래도 부모의 말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공경은 바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망아지처럼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그렇게 살아가니 본인에게는 그게 참 얼마나 신나는 삶이겠습니까? 누구도 나를 터치 못해요. 누구도. 예, 부모도 터치 못하는데 누가 터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없는 자유와 방종으로 사니까 막 그 쾌락의 극치를 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시죠? 둘째 아들. 딱 둘째 아들이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고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막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막 즐기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드맨이 딱 그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부모님의 간섭, 부모님의 권면 듣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이 배드맨의 차이가 뭐냐면, 둘째 아들은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배드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끝까지 부모를 등 돌리고 비수를 꽂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자유 방종의 삶, 세상적으로는 뭐 제약 없는 자유의 삶, 형통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재앙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받들어서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을, 또 어르신들을, 우리 영락교회로 치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잘 선대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여러분 2절 보면,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또 무슨 말 할지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은총 속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모 공경하면 뭐 이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우리 고대 설화들을 보면, 이야기들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결국은 잘되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법칙처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죠.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덤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 땅의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보상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하늘에서 장수하는구나. 그게 뭐죠? 영생. 저는 이 공식이 딱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드맨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답답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더 자유를 주는 것 같고 더 관용을 베푸는 것 같고 더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울타리를 주잖아요. 이것을 억압한다. 이렇게 여기면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야. 아닙니다, 여러분. 늑대와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우리 안에서 양들은 자유롭게,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선택도 하고 저 선택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뜻 안에서요. 이 뜻을 벗어나면 이리에게 물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누리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의 율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법이 나에게 꿀과 송이꿀처럼 답니다. 이거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진정한 형통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여러분, 이 이야기 하느라고 오늘 본문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여기 보면 환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네, 의인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환난을 당한대요. 고난을 당한대요.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본문을 근거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배드맨은, 악인은, 세상은 고난 없는 삶이 형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 없는 삶, 어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까지 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원치 않은 고난들도 있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 만날 때, 재앙이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벌 주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은 형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합력할 선을 이루실 주님의 계획,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좀 아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이 메가폰이 되어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정금처럼 단련되어서 순금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도 의지하게 되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 고난과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기적,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난이 유익이구나. 아픔이 유익이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리더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렇게 가슴에 깊이 와닿는 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리더의 고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분이 많은 참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목회하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려움을 예상하고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독해지고 그것 때문에 또 깊이 막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어려움과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의 그 뒷면, 그 양면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또 지난날의 나의 삶을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그때가 주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때였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부터 해서요. 항상 주님께서 강력하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그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자.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다.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나실 때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만 만나면 너무 힘들었는데 문제 만나면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고난 만났을 때 그것을 내 인생에 재앙이 찾아왔다 여기지 말고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여기며,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형통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오히려 방종이고 또 이리에게, 늑대에게 물리는 재앙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대로의 삶을 순종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누리는 형통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나는 것이 재앙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만나는 것이 오히려 또 유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진정한 형통으로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며 이 고난을 재해석하고 고난의 시간 속에 주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진리 붙잡고 승리의 소망 가지고 순례여정 걸어가는 우리 고난당한 지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